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예레미야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것을 선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메시아의 시대를 맛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 발치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세대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한 달이 건너면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만날 수 있었던 시대였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죠. 메시아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세의 능력에서 내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세라고 하면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죽은 뒤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세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장차 올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장차 올 세계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의 주제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기억나십니까? 내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세에 관해서. 여기서도 이 내세가 죽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권세를 맛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올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다가올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세대밖에 안 지났다 그랬죠.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아마도 길게 봐야 두 세대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피부에 와 닿게 기다렸던 시대예요. 오늘날에는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에 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들 많이 살아가는데, 당시만 해도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이랬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능력을 맛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맛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한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했으나 그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바울조차도 용서하신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타락한 자들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페손 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범죄하다,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다라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단어와 이 동사와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합성한 단어입니다.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합쳐진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반역죄를 짓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불신앙의 상태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타락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배교를 뜻하는 거예요. 배교란 기독교의 결정적인 모든 주요 원칙들을 공공연하고 확고하게 폐기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 같이 거짓 종교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신앙과 공공연한 그 사악함을 다시 저지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한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지식을 소유하면서 그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잠시 주님께서 떠났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이 있었지만, 거듭남의 경험이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물론 당시에는 물리적인 핍박이 주된 이유였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히브리서의 원독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히브리서의 원독자는 당시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이고, 이 글이 쓰여진 목적은 그들이 배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이미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때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런 배교의 이유, 배교의 위기는 사실은 없죠. 물리적인 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우리를 구속하고, 누가 우리를 때리고,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물론 개별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경험해 보면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한 적도 있었고요. 저희 사촌 형님들은 들은 얘기로는 저희 고모부가 막 성경책도 불태우고 막 교회 간다고 한겨울에 그 속옷바람에 밖에 집에서 내쫓기도 하고 막 그랬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옛날 얘기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우리한테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배교보다 더한 신앙적인 유혹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핍박보다 훨씬 더, 그런 핍박을 받을 때보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 때문에. 아무도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죠. 아무도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시간씩 걸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쉬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때가 있었다고요. 교회를 가려면 1시간씩 걸어가야 했었고, 막 아기를 업고 막 1시간, 2시간 막 걸어오는 그게 당연한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교회를 가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앞에 사는데도 교회를 가는 게 그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거든요. 그런 신앙적인 유혹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는요, 예수님을 떠나가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위거든요, 이게. 그래서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떠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님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 평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세기 말에 종말론이 한참 이렇게 막 유행을 했었을 때 뭐 7년 환란 이러면서 우리한테도 물리적인 핍박이 올 거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666 표를 받지 않으면은 뭐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뭐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신앙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못한다면, 그거를 확실하게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9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는 그 배교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여전히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배교를 하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남아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은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위로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들도 잠재적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끝까지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10길 물 속은 알아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조차도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속 사람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그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로 나와 있는 이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속 깊은 데서부터 나온 마음이라면, 그런 의지라면, 그런 믿음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속한 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자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1세기의 히브리인들도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배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고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배교한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세상에서는 비록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삶을 살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